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앞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믿음의 영웅이 됩시다. 저 앞에 한 번 더 분들에게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올 한 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평생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된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벨에 드린 제사를 히브리서에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더 나은 제사라는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는데 형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 가인이 드린 제사는 농사를 지어서 밭에서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가 이렇게 이 수확물을 거둘려면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 해서 이렇게 훌륭한 곡식들을 거두게 돼서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본인이 내가 무엇을 했다는 그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행위의 제사를 드린. 그래서 4장 3절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우리가 일생 동안 싸워야 되는 것이 이 행위의 제사입니다. 행위.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행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인본주의.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매일같이 새벽에 나서 기도한다,
기도도 하잖아 하면서 당신은 딴소리 하지 마시오, 입 다무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면 그 기도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뭘 한다고 하는 내가가 들어가는 그 순간 인본주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역장하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이 말 안 듣고 그럼 썩었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나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다, 내가 교회 헌금 1등이다. 1등이 되려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1등이 되는 순간 점수가 다 깎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살면서 내가 뭘 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의 제사. 이 희생의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은 자기가 소중하게 돌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갖고 그 양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제사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는데, 죄 짓고 나서 그들이 인간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 때문에 대신 짐승이 갚아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이 피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앞으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실 예수님의 속죄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모든 피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설명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은 어머니 아버지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가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만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아담은 그랬을 겁니다. 이 옆편 내가 먼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먹으라, 내 나보러 먹으라서 내가 먹었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늘 남 핑계를 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것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다.
아벨은 그것을 만포판에 새겨놓았다가 피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희생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고집도 세고 교만합니다. 늘 나라고 하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삽니다. 땅은 다 용납해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무시당해도, 나에게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주님밖에 안 보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우리 일생 사는 동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세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꾸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평생 이 자기라고 하는 이 고집 불통 이걸 붙들고 삽니다. 이 새벽에 나오면 그러면 한 번도 없지만 주일날 가끔 대전에서 큰 소리가 나요. 자리 갖고 큰 소리 내고 한번 딱 앉은 다음에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빗김되는데 또 우리 흰옷 입은 집사님도 고집에 있어서 가라고 그럼 큰 소리 나옵니다. 아, 왜 자꾸 그러냐고. 여기까지 다 들려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큰 소리가 나면 예배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옆으로 가라면 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면 앉고,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귀찮게 일어서라 앉아라. 그렇게 되면 내가 예배의 주인인지 하나님의 예배의 주인인지 주인이 바뀌잖아요. 사실 송유영 씨 때부터 1월 1일 예배부터 어제 예배는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부속성도도 꽉꽉 차서 앉을 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 때문에 불편한 일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 정초부터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 우리가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은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어저께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초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아서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은혜로 살아야죠. 은혜로. 은혜 받으러 왔다가 그냥 자리 때문에 신경 쓰고 큰 소리 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목소리가 좀 커요. 왜 그래? 이게 소리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통성기도 빼는 할때 찬송 부를 때 빼놓고 목소리가 크면 안 되고 소리가 작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한 해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 사절의 믿음으로 아벨은 가임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다. 믿음의 제사. 여러분,
하나님 받으신 제사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한 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뭘 보여드립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행위를 보여드리면 안 되고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 그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 제끼시고 그 지키던 간수와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드시고, 감사하니까 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면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그 제물을 주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여러분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 믿음으로 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짜증나면서 교회 봉사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내 믿음도 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옆에 분들,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니까 기쁨으로 봉사할 때 봉사해야지, 그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냥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보세요. 행위 제사를 드린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위 제사를 드린 가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다고 했는데 분노가 모든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분노하니까 죄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가요,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분노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부인하고 아이들을 손찌검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다. 그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폭력을 행한다. 이 분노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스려라. 왜? 죄가 문 앞에 와 있다. 이미 화를 냈을 때는 죄가 딱 옆에 와 있어가지고 더 크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와 시기로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이 가인이 동생을 들어서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 평생 그 죄책감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가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길이다. 믿음의 영웅들이 가는 길은 내가라고 하는 자기 행위가 앞서서 그것이 분노와 미움으로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해야 된다. 행위는 결국 내가가 앞서다 보니까 미움과 분노가 그를 잡고, 미움과 분노가 그를 사로잡은 다음 그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잠재우기까지는 말도 하면 안 되고 누구를 만나도 안 되고, 화가 날 때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고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돼요. 마음 편해질 때까지. 찬송 들어야 돼요. 찬송. 저는 늘 집에서 찬송 듣습니다. 찬송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송 듣고 기도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밝은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올해는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싸워봐야 아무도 도움 안 돼요.
남편 성질 내면 더 맛있게 밥 해주세요. 더 맛있게. 소금 잔뜩 넣지 말고 맛있게 밥 해주세요. 같이 맞짱 뜨고 싸우면 도움되는 거 없다니까요. 물론 요즘 분위기를 남편은 없지만은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없습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올 한 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행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평생 여러분에게 하늘을 여시고 쌀 것이 없이 넘치는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제사, 인간의 행위를 보여주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서 주님의 은혜로 드려진 제사,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미움, 원망, 불평, 섭섭함, 인간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교만, 고집,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지어다.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저 믿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 주의 뜻 가운데 구할 때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올 한 해 풍성한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아벨처럼 우리 한평생 하나님께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저들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둘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조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영웅들 되게 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 앞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합시다.